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네, 방동섭 교수님과 함께하는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선교 신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를 신학적으로 다시 다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동섭 목사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좀 많이 바쁘셔서 예. 몇 주를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좀 강의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이 G맨 라디오를 통해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자, 이제 물론 지금 중요한 주제가 오늘도 그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그 제 6강 그 성경적 선교와 통종적 선교 예. 이것을 좀 오늘 다뤄주실 텐데요. 그것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급한 우리 미국의 소식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부터 해서 이 연방정부가 공무원들이 연방정부가 좀 일부분 폐쇄가 된다고 지금 그러죠. 예, 저도 소식을 듣고 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지만 참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참 쇼킹한 뉴스죠. 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게 그 오바마 케어가 예. 돈이 많이 드는 그 하나의 뭐 서민들을 위한 보험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거기에 이제 뭐 베리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영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지금 모두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 문제와 이 보험, 사회보장제도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어쨌거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미국을 다스려 주셔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과거에도 앞장섰지만 앞으로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강의와 좀 연결돼서 제가 뭐 첫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미국 안에서 하는 그 전도, 예. 이 복음을 개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예.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활동과 이 사역들과 동시에 그 선교적 차원에서 하는 또 사역들이 예. 있다고도 일반적으로 예. 구별을 하잖아요. 예. 전도와 선교가 다르다라고 예. 얘기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도하는 거는 그냥 국내 전도고 예. 이거는 선교는 아니다라는 개념들이 있고요. 예. 또 선교 그러면 미국 바깥에 가서 전도를 해야 예.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그 여러 군데 그 선교 세미나 또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도가 먼저인가 선교가 먼저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전도와 선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 이 불필요한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우리 한국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와서 방문해 하면서 느끼는 게 한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분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네. 그러니까 한국은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성결교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그래서 이런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질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한국선 서로 싸우고 있다. 네. 근데 사실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잘못 이해했던 점이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다루면서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접근하고 다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고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전도는 국내용이고 선교는 해외용이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서도 또 국내에서 예를 들면은 구치소 사역을 한다 그럴 때 구치소 선교라 그러거든요. 네. 또 직장에서 선교하는 건 또 직장 선교라 그러고 또 학원 캠퍼스에서 하는 건 또 캠퍼스 미션 또 캠퍼스 선교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도와 선교가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면서도 이상하게 또 정리할 때는 선교는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혼동을 일으키면서 사용해 왔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이나 또 해외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은 전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한 것은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그때는 마지막 말씀이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 민족들에게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예수님이 구별하시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바깥에서 하는 것과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안 주셨거든요. 그냥 온 천하, 그렇죠. 모든 열방, 그렇죠. 모든 거에 그냥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개념이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부터 구분하기 시작했냐면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서서히 지상에서 이 로마 제국과 함께 확장이 되면서 변방에 있는 야만 민족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방의 야만족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받고 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불렀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와 전도가 구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좀 멀리 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미션을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갔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언급해 주신 거에 그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국내 전도다 아니면 해외 선교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들 지금 또 아니면 그동안 교계에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근데 선교라는 개념 중에 하나는 타문화권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타문화권에 가서도 전도는 뭐 똑같이 전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크고 작은 개념으로 볼 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전도가 먼저냐, 뭐 선교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는 먼 곳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리적 신화인데 먼 나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다 하는 이런 성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은 그런 개념들을 썼는데 저는 이런 개념을
그 선교란 개념으로 다 통합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나 또 멀리 아시아 오지에 그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선교라면은 우리가 한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한국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10%가 안 되거든요. 네. 90%가 예수를 안 믿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저희가 보통 한 20% 25% 사이라고 이렇게 믿었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거는 허수죠. 지금 네. 그 한국 교회가 낸 통계를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셔야 되는 건 교회가 낸 통계를 지금 한국의 문광부에서 별로 신임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는 제가 10% 잡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타문화예요. 말만 통하지 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엄청난 문화적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강남에서 사는 사람과 강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같은 시대 같은 나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적 갭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강남의 문화를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네. 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애들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남에 사는 애들은 방학 때 이제 주로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방학 끝나고 오면은 어느 나라 갔었느냐가 대화입니다. 네. 근데 강북에 사는 애들은 방학 때 어디냐면 시골 갔느냐 안 갔느냐. 네. 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타 문화가 멀리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이고요. 지금 다른 문화권이 한 집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크로스 컬처럴, 이 초문화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문화 자체를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문화도 문화적 갭이 너무 커가지고 네. 대화가 잘 안 될 정도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도와 선교는 뭐 구별이 없이 하나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상세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이 선교와 전도가 어떤 개념의 관계성이 있느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을 해서 선교는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는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한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가장 큰 선교 대상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플로시나 학교의 총장도 했던 리차드 모어 같은 사람은 네. 북미 기독교 공동체도 선교 현장에 속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미셔널 처치 컨셉을 확립한 이 크레이크 밴 겔더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실은 미국이 선교지라는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레슬리 뉴비긴도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영국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인도가 선교지인 줄 알고 나의 삶을 투자했지만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네. 영국이 가장 큰 선교지라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의 멀고 가까움을 따라 선교지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이제는 성경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실은 콘스탄틴 기독교 컨셉이거든요. 네. 때문에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선교지는 어디든지 있고 또 선교지는 어떤 면에서 내 가까운 곳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오히려 속는 기만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선교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선교지라는 개념이 어느 국가는 기독교 문명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 타종교가 강한 지역은 선교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선교지다. 그렇죠. 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미국도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독교인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 왜 자기가 불교를 믿는다고 종교는 안에 쓰지만 1년에 절 한 번 안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특별한 기독교 절기 때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크리스마스 때도 요즘 크리스마스 예배 없는 데가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휴가를 가야 되니까. 네. 이제 크리스마스 날조차도 교회를 안 갑니다. 예.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쓰죠. 안 쓰죠. 그냥 해피 홀리데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쓰죠. 쓰죠. 왜냐하면 네. 남의 종교를 또 침해하고 간섭한다 이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려 가지고 미국 사람 중에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선교 대상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시 좀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시 좀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예. 선교 전도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게 선교 안에 포함되는 얘기다라는 예. 얘기군요. 그러니까 일반 국내 사역도 이거는 엄연히 선교적 차원의 선교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지금 얘기네요. 그거를 굉장히 빨리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국내에서도 크로스 컬처럴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세큘러라이즈드, 이 세속화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이 통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려면은 크로스 컬처럴, 왜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가? 왜 21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필요치 않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 문화적인 접근이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선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아주 여기 그 하나의 맹점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죠. 우리는 예. 선교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선교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예. 나라는 예. 그렇게 살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그런 것. 지금 그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선교한다. 그러면 거기가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선교사가 왜 필요하냐. 지금 네. 미국의 크리스찬이 10%안 됩니다. 네. 지금 오바마가 터키에 가가지고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걸 본인이 선포했어요. 네. 아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는데도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트래디션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래디션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 달러에 보면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써놨지만 그 돈을 내면서 이 돈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 선교 대상 국가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이 미국을 신속하게 복음화함으로써 미국을 통해서 선교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이 정글이나 밀림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서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거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이 선진국 선교. 지금 영국은 5% 미만입니다. 크리스찬 숫자가.
그리고 지금 영국은 오히려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종교가 더 강력하게 이 영국 사회를 지금 네. 뚫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발흥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통합시켜 가지고 기독교 아닌 소위 새로운 종교가 선진국 사회를 지금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수무책입니다. 네. 예. 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리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자꾸 구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내 그 선교나 사역들이 좀 위축이 되고 관심이 없어지는데 예. 미국의 경우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선교지다라고 정의를 예.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선교지라는 개념은 당연히 선교 사역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들이나 예. 교회 리더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가 예.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어디든 선교지라는 개념을 가져야 선교 프로그램이 나오고 선교 활동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전방위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와 목회자를 구분해서 선교사는 선교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목회하는 사람이다. 이 컨셉 자체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Every Christian should be missionary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 정체성을 선교하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안에 온 사람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는 것으로 나는 사역을 다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복음주의적 크리스찬을 5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그 외의 숫자는 거의 허수입니다. 근데 5억이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직자와 평신도 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 가지고 5억이거든요. 네. 그 5억이 모두가 선교사로서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 지역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 아마존 강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앙아시아로 부른 사람이 있고 지역은 하나님의 부른 대로 가는 겁니다. 콜링대로. 그러나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 과제는 절대로 우리 시대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책에 저서에 언급해 주신 예.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도, 선교 이런 이제 일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이제 예. 근본적으로 같은 동일 문화권에 있어도 예. 세계관이나 문화권이 다르다고 할 때는 예. 당연히 선교의 대상이다. 예.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와 전도와의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예리하게 구분하면서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7세기 초기에 이 경건주의자들 예를 들면 스페너 같은 사람 또 프랑케 같은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개인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의 전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18세기 독일에서 선교 운동을 모라비안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진센돌프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교는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그 20세기 들어와서 소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큰 차이 없이 사용하면서 1967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 필립 포터가 주장하기를 이 전도와 선교는 그냥 상호 교환적 개념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혼동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교라는 큰 개념 속에 하나의 요소가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선교에 대해서 말하길 선교는 all inclusive,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comprehensive, 포괄적인 개념으로 써야 된다. 네. 다시 말하면 선교는 복음 선포, 전도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도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하면서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했냐면은 사실은 선교와 전도의 관계성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선교와 전도가 따로 존재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개념이나 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느낀 건 뭐냐면은 선교가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 전도가 존재해야 되고 또 복음 전도가 결여한 곳에는 선교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 전도가 없이는 선교는 아무리 다양한 시도를 할지라도 휴머니즘적 사회 사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관계를 다룰 때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런 양자택일의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되고 사실은 선교하는 곳에는 전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또 전도가 진행되는 곳에는 선교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대개 보면 교회들 그 안에 표어가 예. 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예. 뭐 전도에 대한 표어를 많이 예.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선교라는 개념보다는 전도 일반 그 지역 교회들의 로컬 처치들의 개념이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거의 전도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 사실은.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때는 그 로컬 처치의 제일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예배다 하는 또 예배에 관한 개념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은 전도가 과연 그 사회적으로 이게 복음만 전하는 거냐 아니면 뭐 선교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예. 모든 게 선교라고 그랬는데 뭐 구제 사역이라든지 예. 일반 사역, 사회에 관한 어떤 책임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전도의 개념을 좀 벗어나야 그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통전적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만 조금 예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제가 그 선교는 전도보다 큰 개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 그 적어도 세 가지 엘레먼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선교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첫째는 캐리그마, 네. 복음 선포. 우리가 소위 전도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반젤리즘이라는 말로 써도 되는데 네. 이 캐리그마적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섬김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디다케적 요소입니다. 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선교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해외에 선교사를 보냈느냐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느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 안에 세 가지 요소. 우리 교회는 캐리그마적 사역을 하고 있느냐, 복음 선포를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교회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사회적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냐. 세 번째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냐. 이런 세 가지적
세 가지 요소를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전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지 한 장만 전달해 줘도 전도지를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전도지 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네. 이 생명의 떡인데 이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도지 한 장을 보고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우리가 전도지만을 나눠주면은 전도지를 주면은 그 전도지 쓰레기통에도 안 네. 넣어요. 그 전도지 나눠줘갖고 괜히 거리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지역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팀을 만들어가지고 빗자루 들고 그 동네 가장 지저분한 데 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할 때 또 거기다가 또 프랑카드 달아놓고 어느 교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말없이 그것도 한두 번 연례 행사로 하면 안 되고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청소팀이 나가서 동네 지저분한 데는 다 쓸고 닦고 깨끗이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선교를 말할 때 북한 선교는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가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날로 추방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끊임없이 양식을 나눠주고 끊임없이 치료해주고 끊임없이 약을 공급해주고 끊임없이 섬겨줌으로써 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꾸준히 우리를 섬겨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미제국주의고 기독교는 마약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무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 그런 피해의식 속에 교육을 받았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그분들은 말없이 섬기고 봉사한 사람이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홀리스틱 개념, 이 통전적 개념으로 선교가 진행되지 않으면 선교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 하는 게 이제 그동안 전도의 개념이었는데 예. 좀 더 넓게 나가면 교회가 선교적 개념이 있으면 꼭 입으로 뭐 말로 전하는 것 외에도 이런 사회의 어떤 섬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도의 기토를 만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선교는 사실 복음을 선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슬람 국가나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복음을 선명하게 주장하고 케르마가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선 받기도 전에 리젝트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적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수용성에 그 제고하는 거죠. 복음의 수용성을 제고시킨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선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그 디다케인데, 그거는 결국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섬김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네. 그 선교사가 떠났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키워내는 작업이 디다케거든요. 네. 그게 교육이고 훈련인데 그걸 못하면은 결국 선교사는 선교사 시대로 끝나고 복음의 연결성은 거기서 끊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선교의 개념은 이 세 가지 말씀하신 전도, 예. 섬김, 교리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의 선교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고, 예. 예, 또 전도는 그 한 분야로 예. 그 선교의 한 분야로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개념을 하나로 선교의 개념으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가 물이라는 거는 화학 방정식을 우리가 보면은 H2O 네.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인데 산소가 빠지면 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 엘리먼트가 있는데 물론 이 복음 선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선포를 이펙티브 보다 효율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디아코니아와 디다케가 함께 가는 이것이 굿 케미스트리 아주 좋은 조합을 이룰 때에 선교라는 완성품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교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은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그 캐리그마적 이 복음 선포만을 강조하는 선교 운동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사회 참여적 사회 섬김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결여한 적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쪽은 다 진행되지만 마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 선교를 진행시킬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을 키우는 일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이제 조금 개념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이 선교인가 전도인가라는 예. 그 퀘스천에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전도의 개념보다는 선교로 하나님 성경적으로 말씀하셨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라든지 또 섬김이라든지 또 교육 훈련이라든지 예. 그것들이 다 들어갈 때 선교의 개념이다. 예.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하셨고 또 지리적으로는 그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예 경계가 더 필요해서 그걸 넘어야 되는 것이다. 예. 선교는 어디든지 있고 네, 우리가 어디든지 넘어가야 될 문화는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난 크리스천들은 월드뷰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으로 그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네. 네가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은 다르다. 이거는 세계관의 충돌이고 또 이런 세계관에 접근 없이는 결국 일방적인 선포일 뿐 그 사람이 복음을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제 6강 성경적 선교 또 이제 통정적 선교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6장의 일부 성경적 선교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방동섭 교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그 숙제는 그 선교지를 보는 관점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개념 또 한국이라는 개념 기독교 국가 아니면 기독교의 문명이 먼저 세워졌던 그 나라들 지역들이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속적인 선교지다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1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로 한 말씀 성경적 선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우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교 현장에서는 빵을 주는 것보다 영적인 요구가 더 절실하고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빵보다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들어야 될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어떤 선교 현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보다 우선 육체 생명을 유지하는 빵이 더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실천하는가 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선교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어떤 경우든 빵만 주는 거나 복음의 메시지만을 주는 것으로는 선교가 온전치 않다. 그는 선교의 한 가지 요소를 만족시켰지만 전체 균형 잡힌 선교는 아직 실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과 의논하셔야 되고 말씀과 의논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교의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그 지역에 맞는 선교를 실천해 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6강 일부 성경적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저자이신 방동섭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